1년 1독 성경 읽기 오늘은 63일째 되는 날입니다. 신명기 27장과 28장 우리 두 장만 오늘 보도록 할게요. 두 장이지만 이제 결단하는 시간이 된 거예요. 어제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법을 굉장히 많은 법들을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어요. 그럼 이제 오늘은 이제 마무리 시간이에요.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의 마무리인데요. 내용은 너희가 결단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순종해서 축복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을 것인가 너희의 결단을 지금 보이라 이러면서 아주 단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는 그런 장이 27장, 28장이 되겠어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도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면 축복이요. 아니면 우리도 저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글씨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되어서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정말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악과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는 생명이에요. 그러나 불순종은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게 선악과부터 내려오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시다.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한다. 이것을 하나님은 고백받기를 원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27장 오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1절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지금까지는 법을 주셨다면 이제 오늘은 지킬지니라. 오늘은 명령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다 지킬지니라 하면서 모세가 그냥 명령을 선포하고 지금 나가는 것이죠. 2절 볼게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이렇게 말씀했네요. 자, 일단 요단을 건넌 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디에다가요? 에발산에다 돌들을 세우고 율법을 기록하라 그랬어요. 기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석회를 바르라. 석회를 바른다는 것은 글자 쓰기에 아주 편리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새겨진 글자가 더 선명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석회를 바르라.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에발산에다가 하라 그러셨을까요? 그리심산에도 할 수 있었을 텐데요. 이것은 저주에 대한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에발산에다가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보니까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자, 이것도요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돌단을 쌓을 때 다듬은 거로 하지 마라.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있는 그대로 순수한 신앙, 순수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고요. 또 화목제를 드리되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기록이라는 단어도 많이 들어오죠. 하나님은 기록에 승부를 거신 분입니다. 그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또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록하라. 9절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잠잠히 들으라. 청종하여 들으라. 그리고 반드시 너희는 이것을 행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함께 이 말씀을 선포해 주고 있네요. 자, 11절 보면 에발산에서 선포한 저주 나오는데요. 자, 이것은 여호수아 8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이대로 그대로 합니다. 우리 지난번 한번 읽었죠. 자, 11절 보면요. 이 내용이에요. 그게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 요셉, 베냐민 백성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들을 그리심산에 서고, 그래서 6지파는 그리심산에 서는 거예요. 그러나 루벤과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이 6지파는 저주하기 위해서 에발산에 이제 세웁니다. 그리고 14절 보면 이제 레위 제사장이 선포해요. 큰 소리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대답하여 말하되 아멘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대답을 받아내요. 자, 아멘 할지니라 이 말씀은 네,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대답을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우상을 세우면 절대 안 된다. 그러면 너희가 이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11절부터 26절까지는 이제 저주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저주를 강조하면서 다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16절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라. 그의 아버지와 아내와 동침하는 자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25절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라.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지금 보면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법으로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여기서 선포해 주고 있네요. 그래서 너희는 우리는 정말 그렇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명심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하면서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해서 백성들의 그 고백 결단을 받아내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건 쉬우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럼 이제 28장 볼까요? 28장 전체도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경우에 너희에게 임할 축복, 그 다음에 불순종할 때는 저주가 따를 것이다 하면서 여기서도 아주 또 강력한 말씀들이 선포되는데요. 28장의 특이한 점은 1절에서 14절까지만 축복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마지막 절 굉장히 길어요. 28장이 68절까지 있거든요. 그게 전부 다 저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의 말씀보다 저주의 말씀을 더 많이 선포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배반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이렇게 계속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모세가 이렇게 선포해 주지만 이 백성들 나를 배반할 것이다 알고 있지요.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우리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죠. 한 길로 왔던 원수마귀들 7길로 도망갈지어다. 이런 기도 우리가 많이 하는데요. 그 말씀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7길로 도망간다는 건 아주 뿔뿔이 흩어진다는 것이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온 마귀 사탄도 들어올 때는 한 길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말씀을 들고 나아갈 때요, 이들이 나갈 때는 7길로 나가는 거예요. 산산조각이 나서 뿔뿔이 흩어져 나간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8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으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리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리라. 하나님 이름의 권세, 능력과 그들이 듣기만 해도 두려워 떨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11절, 내게 주시리라.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이런 복이 최고의 복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고를 여시는 거예요.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이게 하늘의 창고를 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이런 복을 내리신다. 그런 말씀 주시죠. 그리고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13절,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데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민족적으로 본다면 미국이 사실은 이런 복을 받았죠. 그 선조들이 이렇게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미국이라는 나라를 어마어마하게 축복해 주셨잖아요. 세계 모든 나라에 선교사들을 보내고 많은 원조들을 보내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나라가 미국인데요. 민족적으로 보면 그런 복을 받은 나라가 미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신앙을 가진 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미국도 교회들이 통통 비고 건물들이 세상의 기업들에게 막 팔려나가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됐기 때문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세요. 이렇게 너희가 살아만 내면, 너희가 내 말씀과 유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살아내기만 하면 나는 너희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15절부터 보면요. 저주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제 68절까지 이제 저주에 관한 말씀을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자, 15절 볼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이를 것이다.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소의 양과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까는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3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했을까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자녀와 토지와 소산과 내 새끼의 짐승 내 소의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이제 저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네, 완전히 반대의 말씀을 지금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자, 20절부터는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를 계속해서 기록해 놨는데요. 저주는 왜 받는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릴 때 너희가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기록해 놨습니다. 20절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은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다. 23절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단절될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늘이 노시 된다.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아요.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다. 땅에서는 풀 한 포기가 나지 않는 그런 철 같은 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대흉년이 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25절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땅의 모든 나라 중에서 흩어지고 아까 했던 말과 완전히 반대죠. 너희가 7길로 도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죠. 26절 내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리니. 그래서 사실 이런 모든 병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경고하시는 분들도 또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모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것이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고 기록으로 남겨져 있으니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 나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다시 분명히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는 것을 또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될 것입니다. 29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은 것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며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니라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이것은 뭐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나면 영적인 소경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잃어버려요.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그렇게 말을 해도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해요. 그런 것을 영적 소경이다 이렇게 말하죠. 30절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고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고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고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고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다.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고 계시네요. 33절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없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이러므로 내 눈이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그런 모든 것을 실제 눈으로 볼 때 정말 미친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여기에 써 놓았네요.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36절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때 내 민족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36절 37절은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해서 알지 못하는 나라로 이제 노예로 끌려갈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시네요. 38절, 39절, 40절 내용은요. 너희가 씨를 뿌려도 메뚜기가 먹고 너희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고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그냥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해서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어도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것을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시죠. 41절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고, 이게 아까 36절 37절과 연결되는 말씀이네요. 42절은 40절과 연결되는 자연재해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임할 재난을 가리키는데요. 이 재난은 미래 후손들에게 불순종의 경고로 징표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저주를 주어도 이 저주를 금방 제하여 버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후손들이 보고 다시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걸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표징과 훈계로 남겨두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47절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는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것은 적군을 섬기게 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어서 마침내 너를 멸하게 할 것이다. 자, 47절 내용 같은 것도 요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올바로 우리가 섬기지 못할 때 재물을 많이 갖고 있어도, 가진 것이 많아도 우리가 늘 불안하고 기쁨이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없어도 늘 행복하고 마음이 부유하고 풍족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이런 것을 맛보고 살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49절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서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고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자, 분명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오는 나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나라의 언어들을 너희가 알아듣지 못한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민족이 이제 분명히 치러 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이게 열왕기 하에서 다 일어날 일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어날 일을 이제 신명기에서 벌써 모세가 말씀으로 선포해 줬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역사를 읽으면 역사가 또 쉽게 이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52절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애워싸리니. 그래서 마지막 바벨론의 남유다가 멸망할 때 시드기야 왕 때 말이에요. 성벽을 11개월 동안이나 이 성벽을 바벨론에서 애워싸는 그 역사가 있습니다. 아주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52절 내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서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한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이라. 이렇게 애워싸움을 당할 때 먹을 것이 없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결국은 자기의 자녀들을 먹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지금 해주고 있는데요. 57절 자기 다리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 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라. 이런 말씀이 예언서 예레미야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될 수가 있지?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의심이 생기지만 실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살게 됩니다.
자,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 58절.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모든 질병까지도 다 여호와께서 내게 미칠 것이다. 62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고 멸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이런 말씀 지금 계속 우리가 보는데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마지막에 일어날 일인데요. 예레미야서 12장 14절 한번 볼까요? 이 말씀 그대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니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으로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 예레미야도 계속해서 모세의 말씀을 계속 연구하고 보면서 이 당시에 모세가 이 말씀을 했을 때의 이 심정을 예레미야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같은 말씀을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이제 북방 이스라엘도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이제 남유다 하나 남았는데 남유다도 이렇게 범죄하고 살 때에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연결이 되죠. 그래서 성경이 창세기부터 쭉 연결이 돼야지 마지막까지도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65절 볼까요?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내 발바닥이 쉴 것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새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인생들이 될 것이다. 67절.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고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얼마나 고달픈 인생이 되었으면 아침이면 빨리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저녁이면 빨리 내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정말 고난 가운데 살 때 이런 거 겪으면서 사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만큼 인생이 고달프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마지막 6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갈 것이다.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정말 애굽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비유하는 것이죠. 이런 비참한 상황이 될 것이다. 독일의 히틀러에게 600만 명 죽어나갔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럴 때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죠. 그러니 노예로 나를 좀 사가십시오 해도 어떤 나라에서 어떤 누구도 너희를 노예로 사갈 자가 없을 것이다. 자, 그래서 사실은 세계사 역사 가운데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 성경과 다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단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일들을 당한 것이 또 유대인들이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시기까지 그들을 또 사랑하셔서 그들이 지금 다시 알리야 운동으로
본국으로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지금 계속해서 돌아오고 있잖아요. 다시 이 땅으로 너희가 돌아올 것이다 하는 것이 이 시대에 지금 그것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드시 요한계시록도 이루어지겠지요.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진리를 깨달으면서 어떤 것이 정말 진리인가, 어떤 것이 비진리인가를 말씀 안에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한 힘은 성경을 보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그런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7장, 28장 두 장 안에서 복과 저주인데요. 하나님이 복에 대해서 길게 나열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저주에 대해서 길게 나열해 주셨다는 것은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내일은 29장인데요. 모압 땅에서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래서 내일 29장에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